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그 행하신 일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익숙해지게 하시며 이 일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빚으신 그 은혜의 손길 앞에 깊은 감사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가정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영적인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우며 섬기며 경외하는 일을 배워가는 복된 은혜의 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가정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가정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복된 가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든든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으며 자라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잠시 접어두고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점검하고 돌아와야 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결실, 그것은 영적인 결실입니다. 영적인 자라남과 또 무르익음과
또 영적인 풍요, 그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주도하는 이 세상이고, 또 자칫 이 중요한 영적 결실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그 가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결실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주님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밭에다가 흩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 자체 안에 씨를 뿌리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한켠에는 또 가시떨기라는 이런 것들이 한 그 밭 안에 같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로따로 이 네 가지 밭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밭 안에 거기에 좋은 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 또 이루어져 있는 곳도 있고, 또한 길가로 다니는 그 길가가 있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바람에 이렇게 흩어날리다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지만, 그리고 또한 그 땅에다 뿌리지만 그것이 바람이 날려서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의 경우는 싹이 나는 것 같고 또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그것이 자라나서 무성하게 되어 결실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실하는 것과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길가와 같았다가 그 다음에 돌밭과 같았다가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았다가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되어지는 이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점점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곧 좋은 땅이며 결실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점 나아져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새 것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화와 성숙과 자라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결실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결실은 무엇에 대한 결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씨가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을 통한 결실을 맺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며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세 가지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결실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에 대한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질 때 곧 돌아서 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9절 말씀에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엇 가운데서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따르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상태.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뿌려지고 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결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참된 성도는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말씀의 결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어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며 효력 있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나아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들은 이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속의 효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함께
강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성부의 뜻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결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들의 의지가 작동하도록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결실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에 대한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 말씀의 결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5절이 17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에서 좋은 땅이 말씀을 받을 때와 또 돌짝밭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그 듣는다는 것, 받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앞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좋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자세는 크게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결실을 일으켜 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그 말씀 앞에 결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과 공로와 그 어떤 조건이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우심이 완성되어졌고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졌으며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와 고소가 소멸되어졌고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지옥이 패배하고 닫혀있던 천국이 열려졌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권면하실 때에 우리가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자료로 삼으시고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결실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에 우리 안에 더욱더 말씀에 대한 결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 3절과 9절에 보면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자들, 그들이 곧 복된 자들이며 성도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결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드러내시고 뿌려주셔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일구어 가시고 자라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기쁜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빚어가실 그 영광스러운 결실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서 항상 성령에 이끌려 주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그 복된 결실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역사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인 결실 성도로서의 마땅한 결실로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대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열심히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결실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의 감사가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약속하신 그날에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격려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귀한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결실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저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